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그렇게나 나약하고 그렇게나 연약한 한 인간이더라 하는 것을 알았고,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쓰고 버린 일회용품처럼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로뎀나무 아래로 이끄시고 참 안식과 쉼을 허락하시면서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한번 나누어 보았지요. 지난 주일이 같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쉼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본문이 계속해서 쭉 이어진다면 참 좋지요. 그런데 성경은 꼭 그런 말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본문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은 매우 비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마음을 굳히셨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을 굳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심하셨다는 거죠.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어떤 유혹이 뭐냐? 내가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여야 하는 그 일을 위해 방해하는 그 어떤 것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일인데 비장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참고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 다른 소규모로 또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크게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남쪽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다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도와 같은 곳이죠. 그리고 북쪽이 예수님께서 생활하시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변방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총구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운데 지역,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안타깝게도 북쪽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 동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아주 멀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배드릴 때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들 역시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조상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긴 세월 동안 오해와 반목의 그런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에 대해서 미운 감정만 깊어져서 이제는 도저히 개선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장한 각오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북쪽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결전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의
북쪽에서이나 남쪽 사람들은 서로가 교류를 할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북쪽과 남쪽을 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사마리아 땅으로 왔다 갔다 하시죠. 가운데로 향해서 가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예루살렘을 간다고? 그러면 우리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 라고는 자신들의 그 마을 길을 막아버렸어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웃을 돌보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병도 고치시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한센병자들까지도 품으시고 안으시면서 고치시는 그런 넓은 아량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네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이렇게 빡빡하게 구니까 그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자, 아니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 모양일까요?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참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판 말고 다른 또 그 성경의 그 원어 성경이 여러 편이 있어요. 여러 편을 참고를 이렇게 해서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는 그런 번역본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개역 개정판인데, 이 개역 개정판 말고도 또 다른 번역본을 참고를 해서 성경을 또 만들어 놓은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표준 세번역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과연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왜 이렇게 제자들이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이렇게 막 멸하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가 해서 표준 세번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아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해요. 여기는 보니까 좀 애둘러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로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버릴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또 그보다 더 오래전에 영국에서 번역된 성경의 성경이라고 하는 KJV 흠정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 더 심한 거예요. 개역 개정판이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정도로 끝냈는데 표준 세번역이나 KJV 흠정역에서는 태워버리라고 그러고 불살라버리라고 그러고,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번역을 하나 하면서 생각을 했더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했구나.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원초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자제하려는 의도 때문에 이 개역개정판에서는 조금 유순하게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했구나라고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이 지금 제자들의 기분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번역본을 들먹여가면서 집착을 하느냐 하면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답변과 그 뒤에 이어지는 56절 말씀이 너무나 어색하기 때문이었어요. 55절, 5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54절, 55절, 56절의 이 연결이 너무나 거칠고 매끄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그러고서는 휙 돌아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전달하는 데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제가 또 다른 부분 번역본을 찾아보았죠. 표준 새번역 56절과 5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5절에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더 있어요. 뭐라고 있느냐?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또 56절에 인자가 온 것을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다 하셨다. 이게 표준 새번역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야기를 해줘요. 뒤에 이야기. 어떤 악한 영에 속해져 있는지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다 하는 보충 설명이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56절에 그리고 그들은 다음 마을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표준 새번역이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KJV 흠정역은 어떤가? 한번 찾아봤죠. 읽어드립니다. 55절에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 같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거기에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56절에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라고 하시며 일행과 더불어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꾸짖으셨다, 다음 말로 갔다 하는 그 말 사이에 보충 설명들이 이 두 번역본에는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보충 설명이 뭐다? 너희는 지금 다른 영을 지녔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야. 불을 내려가지고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다. 이 말을 하시고는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느낌이 다르시죠? 그냥 꾸짖으시고 말씀하신 아무 말 없이 다른 마을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영적 상태를 지적을 하시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고작 길 좀 막았기로써니 저들을 불태워버렸다고?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9장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9장 시작부터 한번 보시면은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를 받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 고치는 은혜를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귀신 쫓는 능력도 받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신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막 가서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고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서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만 하셨는데 기가 막히죠. 아주 그냥 어깨가 이만큼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도 9장에 있어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험합니다. 아니 고작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아이가 먹는 물고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굵직한 그 영광굴비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요만한 거예요. 그냥 요만하게 손가락 크기만한 요만한 거. 멸치보다 조금 큰 거. 그거 가지고 지금 나눴는데 먹고 배가 터질 정도로 남기고 12강주를 남겼다고 하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9장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밤에 변화산이라는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 저 멀리 떨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확 불빛이 나면서 이 세상 그 어떤 빨래를 해도 하얗게 할 수 없는 그 밝은 빛의 옷을 착 입으시고 변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하고 엘리야가 거기 옆에 서가지고 예수님과 서로 웃으면서 담소 나누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마침 우리 제자들도 3명인데 이 3명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토록 삽시다.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까, 감사하고 감격적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까지 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는 그 산에서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도 낫게 해주는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평생에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9장에는 지금 그 일들이 쫙 모여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밥 먹듯이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어깨가 으쓱해지고 목이 곧아지고 내가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인데 말이야 하면서 의시됐고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 마을에 지나가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병자가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을 방해한단 말이야. 예수님의 길을 막는단 말이야.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불이라도 떨어뜨립시다 이렇게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시죠.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러 왔다.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버릇없이 굴고 예의 없이 굴어도 불을 내려서 저들을 죽이거나 불살라버릴 생각을 한다니 너희들 어찌 된 거냐 아니냐 따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생명을 살리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측량하시도록 하는 진리를 우리 속에 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에 개탄스럽고 아주 한탄스러운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옳고 그르고 휘어지고 모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의 자를 갖다 대보니까 그것이 짧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랬던 우리들에게, 마치 예수님을 제자로 주인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제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것을 보면 짧다고 혀를, 긴 것을 보면 길다고 혀를, 휘어 있는 것을 보면 휘어 있다고 막 나무라고. 어느새 우리가 그러고 있지나 않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짧으면 짧은 것을 채워주려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길면은 긴 것을 잘 다독여서 모자란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자르니까 태워버리십시다. 감히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나마나한 존재들입니다. 불태워버리십시다. 어차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와 멸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쌉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허리춤의 잔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데만 사용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정죄하고 상처 주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모자란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데만 사용하라는 것이지,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도와주라는 것이지, 그런 용도로 활용하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때리고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질타하고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흉흉하고 기준 없이 움직이고 있으니 헷갈리지 말고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바른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많이 사랑합시다. 아껴주십시다. 용납하십시다. 내 기준에 못 미친다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내버려 두지고 방치하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건져 주셨듯이, 주께서 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듯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셨지요. 거기에서 또 다른 제자를 만나시는데 조금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예수님 집 없다고 이렇게 불평불만하시네, 이렇게 읽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시죠?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예수께서 어디를 가더라도 따라가겠다는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답지 않은 대답을 하시지요. 6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또 다른 사람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조차 예수님께서는 매몰차게 말씀하시죠. 6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바른 이야기라고 우리가 여겨지죠. 이 두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정이 많으시고 경우가 있으신 분이시고 세상 이치를 거스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모습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고? 이 사람의 말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시작할 때 5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얘기가 어떤 말이었다고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기 위하여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이 땅에 다시 이 갈릴리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고향으로 다시 오실까요? 아니죠. 이 땅에 머무실 날이 오래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그 갈릴리에 집을 마련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기적과 치유 사역을 베풀면서 돈 벌어서 예루살렘에 건물을 올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우도 있는 굴이나 공중에 새도 있는 집 하나 마련할 여유도 가지지 못하신 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그 사명을 향하여 풀철주야 지금 달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철컹철컹 내려앉으시겠어요. 자신의 죽음을 위하여서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다 보면은 뭐가 보여요? 토끼 같은 자식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우 같은 아내 보이지 않겠어요? 하룻밤이라도 더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일가 친척들은 눈에 거슬리지 않을까요? 주변에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이웃들은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모두가 눈에 밟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아버지를 장사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아버지를 장사해야 한다는 사람이 예수님 곁에 왜 있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아버지는 별세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 목숨이라는 것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정확하게 딱 끝나집니까?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장례를 마치고 오겠다고 하는 것은 기약 없는 약속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지 돌아가셨을 때 아무리 성대하게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그것이 효도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아내 있으시고 또 이웃이고 친척 있으시고, 예, 쳐다만 보지 마시고 집사님, 예, 두 분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예, 그 남편이 더 세게 잡으셔야지. 예, 우리 찬양대에서도 뭐 부부지간이 아니시더라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 우리 예비 신랑 신부도 저렇게 꼭 잡고 계시는데, 예, 놓지 마세요. 왜 자꾸 손을 놓으세요? 다시 잡으세요. 예, 꼭 잡으세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모자란 사랑이 생각나시거든 더 늦기 전에 내가 줄 수 있는 사랑 다 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재밌는 일인데, 재밌는 일은 아니죠. 우리 교회 모 권사님과 저희 부친께서 지난 주일에 운전 중에 뒤에서 차가 추돌하는 일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순식간이에요. 우리 청년들 부모님께 그만 까칠하게 굴고 부모님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이 떠오르신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만드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분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한시라도 빨리 복음을 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 단체 영화 관람 하시는데 모시고 가셔서 영화도 함께 보시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시면서 함께 천국 갑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잡으신 손 놓지 마시고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하늘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사랑의 그릇을 더 키워주시어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완악하여 주의 말씀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또 다른 영혼에게 우리가 받은 선물을 나누어 주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든지 이 사명 잊지 않고 증거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